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요한복음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반부. 그래서 이 전반부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뭐였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 우리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다 보고 있다. 우리는 잘 믿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본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맹인이다. 너희들은 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른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사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묻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는 이 사망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죠.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밝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그 사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갇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서 망해라 이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그 어둠과 사망과 저주에서 나오려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야 된다. 내가 빛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만이 너희에게 참떡을 주는 자로 나만이 너희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부터는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꺼내주시는지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부활, 다시 사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활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보여줄, 부활을 가르쳐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은요,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들의 떡을 주시면서 그들의 배를 채워가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빛이심을 보여주셨는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흔한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부활을, 무엇을 가지고 이 생명을 보여주실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가르쳐 주시느냐?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은 이 부활과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이 나사로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그러면 왜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나사로는요,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만 더 서둘러 가셨다면
그냥 거기에서 이틀을 그냥 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서두르셨다면 나사로는요,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는 말씀이 있죠.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시더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굳이 그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고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고 주님이 잠잠히 계신 그 결과로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사로 죽음의 책임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그를 그 죽음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겁니다.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으니 나를 조금 고쳐주실 수 있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근데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내버려 두시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또 이 꽉 막혔던 문제가 풀리거나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은 나를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살리시는 것이 사랑인데 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나를 그 죽음에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죽음 속에 내버려 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아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르다,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가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마르다가 39절에 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27절에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내 형제, 내 오빠 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하시니 뭐합니까? 주님을 막아서고 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왜 모를까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머리로는 그래 죽음이 생명이다라고 알긴 아는데 정말 그 죽음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기 위해서는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 나사로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살리시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시면서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라고 하면서 날마다 피하며 날마다 숨는 것이 오늘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십자가 뒤에 다가오는 부활과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며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죽음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이 우리 나사로에게 이 죽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었죠. 이 죽음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는요, 하나가 콕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내가 성공해야지만, 내가 이겨야지만, 내가 커야지만, 내가 가져야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그 하루 피었다 지는 그 꽃이 더 귀하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오늘 11장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까?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나의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어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죽은 자 안에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잘 알고 있죠. 그 마른 뼈들, 다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마른 뼈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일으키셔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며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죽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 죽음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이란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그는 죽고 또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죽음 속에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사로가 이 죽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 받은 특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묵상해 보면, 정말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안에서, 그러나 이 죽음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를 깨우러 오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실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잠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고 이관희 지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 개봉했었던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도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 영화를 한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젊은 나이에 찾아왔던 대장암. 그 항암 치료 가운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내는 혈액암 진단을 받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해서 암이 나았습니다. 근데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재발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데 더 이상 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주님, 이렇게 나를 죽이시는 것은 정말 나를 향한 배신이고 주님 나를 미워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좋은 말로 할 때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죽음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힘듭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죠. 아마 죽는 그날까지 문제는 또 오고 또 올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안에서, 그 어둠 안에서, 그 깊은 사망 안에서, 그러나 오늘도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